10월 6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1쪽 열왕기상 20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력으로 볼 때에 분명히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에서 이기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서 2차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거니까 대비해라, 준비해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펼쳐진 2차 아람과 이스라엘 간의 이 전쟁에서 아람은 또 대패하고 맙니다. 아람 왕이 골방으로 숨어 들어갈 정도로 아람은 완전히 이제 진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힘이 강해서도 아니고 아람이 약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오게끔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다 그랬어요. 이제 본문은 전쟁에서 그렇게 대패한 아람이 나라의 그 신하들, 왕의 신하들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이제 골방에 숨어 있는 베나닷에게 우리 목숨이라도 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합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좀 살려달라고 좀 요구합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먼저 이 신하들의 할 말들을 보면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고 우리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신하들은 어디서 이런 정보를 얻은 것일까요?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가짜 뉴스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분명히 언급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이 남북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백성들을 위하지도 않고 우상을 좋아하고 심지어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종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는 데에 앞장서서 장려했던 왕들이 그 불의한 왕들이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베나닷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왕은 인자한 왕이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를 베나닷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왕을 비롯한 신하들도 함께 가겠다는 거죠.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갈 때 이러한 그
행색을 하자는 건데,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여러분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됩니까? 그 초상집, 그렇죠? 장례가 났을 때에, 요즘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만 베옷을 입고 머리에 쓰잖아요. 이 굵은 배를 그 허리에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초상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갈 때에 우린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초상집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떤 힘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배를 동이고 머리에 그 테두리를 머리에 쓰는 이 행위는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이러한 그 행색을 하게 됩니다. 아주 그냥 통회 자복할 때에 배를 동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아람의 신하들과 베나다 왕이 이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면, 이스라엘 왕은 인자한 왕이니까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지 않겠느냐, 살려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대목에서 또 아람 나라의 신하들의 착각을 보게 됩니다. 오해죠. 그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잘해서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아합 왕에게 찾아와서 자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 번지수 잘못 찾은 거죠. 그리고 신하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이제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아합 왕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이제 아직 이 아람 왕은 저쪽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그랬습니다. 전세가 역전된 거죠. 이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닷을 향해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나의 주여, 이렇게 표현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람 왕이 오히려 이스라엘 왕을 향해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졌으니까 이제 물론 목숨을 건지기 위한 표현이었겠죠.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베나닷의 굴욕입니다. 그 신하들의 말을 들은 아합 왕이 이제 이 전세가 역전된 거, 뭐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을 향해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 주여, 이렇게 했었는데, 그 강하고 강한 아람 왕이 자기를 향해서 종입니다, 주인이십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니까 아합 왕이 한껏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고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람의 신하들이 얼른 그 말을 받아서, 예, 맞습니다, 베나닷은 왕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람 왕이 이 이스라엘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한 아람의 왕이에요. 우리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이제 전쟁을 했을 때에 이 패전국의 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뭐 칼을 차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아합 왕이 병거에 태웠다, 병거에 올렸다 그랬어요. 패전국의 왕을 대하는 태도치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태도죠. 아람 왕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목숨을 나 살려주면 이제 목숨을 담보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부친이 아합 왕의 아버지로부터 빼앗은 성읍을 돌려주겠소. 또한 이 사마리아의 아람 왕의 길이 조성이 되었는데 우리 다메섹에도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도 이스라엘 왕의 그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아합 왕은 조약을 맺고 그를 도와주게 됩니다. 잘한 걸까요? 이 언뜻 보면 아합 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무척 자비심 많은 왕처럼 보입니다. 패전국의 왕의 글쎄요, 목숨을 살려줄 수 있을런지 몰라도 어쨌든 감옥에 가두던지 이렇게 대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를 내 형제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를 병거에 태워서 그의 위치를 올려주기도 하고 또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조약을 맺고 그를 살려두어요. 이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아이고, 아합 왕은 참 저 패전국의 왕을 저렇게 아주 선대하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아합 왕의 착각입니다. 오판입니다.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말씀에서 이제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아람 나라를 진멸하기를 원하셨어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왕이 도망쳤어요. 그렇다면 아람 왕이 그 베나닷이 지금 제안한 것은 사실 다 무의미한 거예요. 아람이 졌고 이스라엘이 이겼으니까 이전에 아람이 이스라엘로부터 뺏었던 것은 당연히 이스라엘로 귀속되는 것, 그건 당연한 수순이죠. 뿐만 아니라 그 아람 나라의 승전 국가인 이스라엘의 거리가 조성되는 거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무슨 뭔가 크게 인심 쓰는 것처럼 아람 왕이 제안을 하고 아합 왕은 또 그것을 받아들여요. 조약을 맺습니다. 지금 아합 왕은 아람의 베나닷과 조약을 맺었는데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조약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아람 왕 그 베나닷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아주 정말 모두 아닌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향해서 너의 아내들, 너의 자녀들도 다 내 것이다, 아주 이렇게 막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만, 그 산에 있는 신으로만 아주 우습게,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평지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여호와 그 신은, 이스라엘의 신은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주 그런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그 전쟁 중에도 술판을 벌일 정도로 그만큼 교만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에게 패배는 당연한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맙시다. 우리들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악한 것들은 남겨두면 안 됩니다. 악한 것들은 그 무엇이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남겨두면 안 돼요. 진멸해야 됩니다. 아합 왕은 아람의 그 왕과 신하들이 찾아와서 우리는 종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 한껏 고치가 돼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데 남겨두었습니다. 죄악은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됩니다. 어설프게 남겨두었다가는 아유, 이것까지는 괜찮겠지, 어설프게 남겨두었다가는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그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내일 말씀에서 그것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마시고, 악한 것들은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마시고, 다 악한 것들은
제하여 버리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는 그 악한 모든 것들을 다 뿌리 뽑을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거할 수 있는 의지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악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간구함으로 이 하루도 주님께 더욱더 인정받는,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의도,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며 내 속을 들여다보며 정말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악한 것들, 그 작은 것이라도 남겨두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기까지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무나 안일한 태도로 나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악은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며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